성탄절과 같은 때에 가족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선물을 나누는 것은 즐겁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지요. 제가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소위 올라이트 밤새도록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하고 또 담화도 나눴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1년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외박이 용인되었던 그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기보다는 지금 친구들끼리 있었던 것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선물 교환도 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또 여자가 남자한테. 제가 선물을 각자마다 이제 준비하는 건데 조금 짓궂었었나 봐요. 장난꾸러기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포장을 했는데 작은 요만한 그 크기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또 포장하고 상자에 넣어서 그래서 한 5, 6개 정도는 최소한 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어느 여학생이 받았어요. 그래서 딱 뜯었는데 또 이게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뭘 준비했을까요? 제가 마치면은 하와이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핀요? 아유, 굉장히 경건하시네요. 맞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10여 명만 있어도 한 분 한 분 여쭤볼 텐데요. 힌트 하나만 그래도 낼까요? 용현시장에서 샀습니다. 용현시장에서 산 거고, 닭발. 닭발을 제가 샀어요. 그래서 닭발을 넣었는데 여학생이 하나하나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였어요. 닭발을 이렇게 쫙 했는데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의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황금, 유향, 모략을 귀한 예물로 바쳤죠.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은 음흉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헤롯 왕뿐 아니라 모든 왕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오직 이 땅의 왕은 나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러한 중세나 고대의 왕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나신다니, 탄생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며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살펴보지 않은 채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라는 그 존재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묻고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박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찾거든
이 헤롯 나에게 고해라, 알려달라. 왜냐하면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었죠. 그 소식을 안 후에 그곳에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헤롯 왕은 그 지역의 모든 유아들을 죽이라는 악독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그를 적대시한 존재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러하지요. 예수라는 그 존재를 인정치 않습니다. 허황된 말로 여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축제, 휴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탄의 의미를 폄하하고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적대 세력이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부류가 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헤롯 왕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지만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을 헤롯 왕에게 증거하면서도 어떠한 반응도 그리고 기쁨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믿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킴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 또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죠. 물질이냐 주님이냐 라고 고민할 때에 그는 결국 물질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소위 이 가운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가라고 할 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즈음하여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9절에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실제로 요즘의 박사들이기보다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페르시아 지방, 지금의 이란인데요. 그 페르시아의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 혹은 철학자 등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곳 위의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예물, 최고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물은 친구들이나 또 식구들끼리 주고 받기도 하지만 이 아랫사람이 또 윗사람에게 드리는 예물, 오늘 본문의 선물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그 윗사람인 예수님이 어험 그래 내가 네 선물을 받겠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조차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선물이 되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 그러한 생명이 있을까요?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난 목숨. 이전에 영화에서 본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 하나가 있는데 심장이 너무 약한 것이에요. 주변에 우여곡절 끝에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또 맞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가족 안에서 그 접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고자 심장을 바꾸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또한 낳는,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는 법률적으로 가족인 형의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수술이 마치면 그 아이는 죽게 되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죄악으로 똘똘 뭉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죽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선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귀한 선물에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그 선물을 맞이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외면하고 따돌렸던 창기, 세리, 병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은 온전한 섬김의 모습,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신 그 희생,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선물 자체인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이 성탄에 즈음하여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언급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짐과 델라 부부가 나와요. 이 델라 그 아내는 아름답고 윤기 있는 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남편에게 줄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 하다가 남편이 가진 거의 유일한 좋은 금시계,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 금시계에 시계줄이 없었기에 그 머리를 잘라 시계줄을 삽니다. 짐 또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아름답고 윤기 있는 긴 머리를 빚을 수 있는 그 브로드웨이의 진열장에 있는 빛을 샀습니다. 두 부부가 만났어요. 만나서 선물을 꺼냅니다. 한 명은 그 금시계의 시계줄을 주었고, 또 한 명은 그 시계를 팔아 산 빛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팔아서 그 소중한 선물을 산 그 부부. 하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그 선물. 그러나 그 선물로 인하여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두 부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거리를 초월하여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도적이 도사리고 있어서 목숨의 위기도 또한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험난한 여정을 넘어서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예수님 앞에 도달하였습니다. 적어도 극한 추위를 뚫고 이곳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작은 우리의 육신과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왜 바쳐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경에 능통하지만 그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무관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 희생,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배응망덕한 자들인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왜 이것은 안 줍니까? 왜 제 괴로움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욕심 많은 자들은 아닙니까?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그 오랜 세월들 동안,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처럼 이 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욥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진 것에 대하여 사단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그를 시험하라 했기에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친구들의 공격과 또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며 결국 욥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제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만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어떠한 여한도 없습니다. 전에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주님을 배웠지만 이제는 내 가슴으로,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며칠 전에 욥기를 마쳤는데요, 욥기서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또 제 마음의 찬양이 다시 한번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찬양,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온몸과 영혼을 다 주님 앞에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안위대로가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를 인도하던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곳에 머물자 그 박사들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최상급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뻐한 나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박사들은 지녔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을 접하게 되지만 어떨 때는 기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쁨은 순간적이어서 곧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기쁨은 영원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 감사의 기쁨, 만복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큰 기쁨이 항상 샘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기쁨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큰 기쁨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한 후에 11절에서 아기 예수와 또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집은 허름한 여인숙 방이든지 혹은 마구간이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신 것을 보고서 그 먼 길을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곳은 해외 사절단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는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마구간이었던 곳이에요. 아마도 동방 박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여기가 맞냐? 우리가 잘못 온 거 아니냐? 이게 사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허름한 이곳에 있는 저 아기한테 이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냐? 드리는 게 맞아? 아마도 한 나라의 왕자가 탄생했을 때 그 사절단으로 간다면 융숭한 대접과 또 답례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례품은커녕 사기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됐던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은 바로 이 동방 박사에게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비록 고민스러운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이 넘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불안정해 보이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소망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난 기쁨이 바로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뒤엎는 듯한 그 파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주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바치고 보여주고 또한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요,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선물로 드리고 또한 기쁨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